이제 금년도 201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고 곧 2016년 새해가 이제 벽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받을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예비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제 새해 덕담을 한번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 제3대 왕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의 모든 백성들까지 평안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평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목표로는 마태복음 5장 이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우리 실천 목표를 마태복음 5장 16절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금년 16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안을 얻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등교를 시작하자마자 첫 주일을 시작하자마자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야 아버지가 죽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귀찮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 철학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바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일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쁜 것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평안은 바로 행복과 평안까지 다 포함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예배를 드리자마자 1년 내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평안하니라. 또 2절 보세요.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사가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15년도에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체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아사가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직장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려요.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행하였어요.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 당략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냥 곡해하고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정직하게 살았구나, 너는 믿음대로 살았구나, 이 판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구체적으로 이제 3절에서도 나오죠. 왜 그 나라가 평안케 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왕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 주변에는 우상을 많이 세우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우상,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에 본토인들이 섬겼던 그 산당들을 아직까지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산당도 섬기면서 태양상도 섬기면서 아세라상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겼어요. 이 일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렸어요. 솔로몬 이후 3대에 걸쳐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전국의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다 찍어버렸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돼서 그것을 좀 끊어라이 할 때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보세요.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명령을 했어요. 4절에 보면은 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면은 그것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또 이방 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니 안 따라갈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그 사회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왕이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또 백성들을 이제 계몽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살도록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나와요. 자, 5절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제거물을 다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하는 일에 직장 위에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 구상도 잘 생기고 거기에 또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것도 해보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해보면 저것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옆사람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더 견고하도록 우리들은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사람들 중에는 평안해지면은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해지면 그것이 독이 되어 인생을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6절에 보니까 나라가 평안하였을 때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어요. 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튼튼히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 성읍 안에서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와상하게 평안을 주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땅이 평안해졌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함이 지나면은 적군들이 언젠가는 또 침략해 올 것이다를 생각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승진이 잘 되니까, 돈이 수확이 거들어 드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누렸던 평안도 금시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아사는 평안을 약으로 이용했습니다. 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평안의 때를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땅을 평안롭게 살 수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세워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은 여우가 그 이제 포도밭을 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로 유비무한 자세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 가정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장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마귀가 와서 교회를 흔들지를 몰라요. 지난 한 해 군산의 교회들도 많이 흔들림을 당했어요. 이단의 흔들림을 당했어요. 교회 내에서 분파가 일어나서 흔들림을 당했어요. 노예다가 투서가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적인 것에 휩쓸리고 휘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언제 그랬느냐시피 교회가 막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평안하였을 때, 안정을 이루었을 때 더 견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표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신데 자청해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해질 때 더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질 때. 그 이유를 말하죠. 주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주를 찾았으므로. 여러분들 아는 곳마다, 앉아있는 곳마다 다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았으면 주님을 먼저 찾고 공부하세요. 장사를 하기 전에 문 열 때 주님을 찾으면서 오픈하세요. 하루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한 하루, 평안한 한 주일, 평안한 한 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만이 평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서쪽만이 평안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남쪽만이 아니라 사방 나왔잖아요.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유대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시리아, 또 이제 오른쪽으로는 아람, 또 이제 모압, 남쪽으로는 이집트, 또 서해안 쪽으로는 지중해를 넘어서 다른 그 유럽의 나라까지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침략하지 아니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졌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평안해질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질수록 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 여호와를 찾음으로 얻은 평안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찾고 또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더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을 깨트리는 이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에 나와요. 9절에서 15절에. 여기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유대 나라 아사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 전부터 이 적군이 침투할 것을 알고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곽을 튼튼히 하고 또 성읍을 견고히 하고 또 문밑장을 만들고 그 망대를 만들어서 적이 언제 후시탐탐 침략이 올지 모를 정도로 보초를 세워서 지켰었어요. 그런데 딱 준비하고 나니까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침략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들은 아사왕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금 침략에 온 것입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세력이 뜻하지 않는 날에 문득 다가옵니다. 바로 독수리처럼 여러분 그 병아리를 쪼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그냥 그 감시를 소홀히 한 집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침투해서 도둑질해 가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군인 숫자는 배가 되고 아사의 군인들의 전쟁 무기는 창과 방패인데 이들은 전차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봤자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구스 군대가 이길 것은 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평안이 무너질 위기에 맞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살기를 찾아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친히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저녁을 갖추고서 아사가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 의타가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앞에 닥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아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그냥 모리알이 흩어지듯이 산산이 흩어지고 조각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금년 안에 이제 2016년 딱 되었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려워 놓여 있는데도 그냥 언젠가는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면서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면 10년에 해결할 것이 3년에 해결되고 3년 해결할 것이 1년에 해결되고 1년에 해결할 것이 한 달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 정력을 전략 깨고 그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해결할 거야.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새해에는 여러분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대적들 앞에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온전히 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학생들 자지 않고 또 이렇게 한밤중에 나와서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2절에서 15절 나오시죠?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조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조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유다 군인이 쳤어요? 누가 쳤어요? 누가 쳤어요? 여호와께서 쳤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조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바로 유다의 군대들은 화살 하나 안 쐈어요. 창 하나 안 던졌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구수 사람들을 치시는데 바로 유다와 아사 왕 앞에서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은 마귀는 36개로 주랭랑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쓰나미 같은 어떤 문제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아, 저분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벌써 알아요.
대화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할 수 있게 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앙모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귀가 와서 달라들 수가 없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고 여러분 그냥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해보세요. 구수의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올지라도 겁나지 않잖아요. 구수 사람들이 아사와 유다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또 13절을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그랬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수확을 줬어요.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매우 많았더라.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육신은 약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을 보세요. 이제 14절에서도 보면은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랬어요. 노력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도망가니까 그들의 모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15절 보세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고 사람들을 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참된 평안과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